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주례를 언제부터 했냐면요, 39살 때부터 주례를 했어요. 일찍 했죠. 주례자가 가면 이게 주례자인지 결혼자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이제 청년들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 부모님이 딱 보고 주례 목사님 왔다 그러면 아유 너무 젊다 막 이러시면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억나는 주례가 많이 있는데 첫 주례는 원주에서 했습니다. 원주에서 했는데 제가 차가 막혀가지고 서울에서 원주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도 혼주가 차량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 시간에 준비를 해서 저 주례자와 그 혼주 가족들까지 다 해가지고 늦었어요. 결혼식에.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게 시작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두 번째 주례는 제가 39이었으니까 38인 이 형제 자매 주례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또 저보다 형님 주례를 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11년 동안 한 총 40상 정도 주례를 했는데요. 청년 사역을 좀 더 했다면 100커플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뒷부분에는 이 오늘 본문과 함께 24절 25절을 통해서 결혼 설교 때 결혼 주례 때 하는 그 내용의 이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전체적인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가 창조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과 다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과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우리가 읽기 잘하는 것처럼 아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인데요. 이 아담은 인류 첫사람, 그 사람, 처음 만들어진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아담이라는 이 단어에는 사람, 인류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아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말할 때도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와 이 사람과 아담은 뜻이 같다는 거죠. 발음이 같다는 거죠. 이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이러면 아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온 인류,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큐티 학교를 할 때 항상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너무 쉽죠. 맞아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 티끌, 먼지 말씀드렸죠. 뭉쳐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미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오답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큐티 학교 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19절에서 분명히 읽었어요. 짐승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 학교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이단 아닌가 뭐 이러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대충 훅 하고 읽으시면 안 되고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짐승들도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동물을 흙으로 만드셔서 빚으셔서 암컷과 수컷을 만드시고 자연에서 함께 생육하고 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흙으로 만드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동물처럼 암컷과 수컷의 어떤 생리현상이나 본능만 가지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또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물과 다르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존재로 사는 것,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인간이 부여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뭐 흙이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도 마치 암컷과 수컷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하등 동물도 시작해서 고등 동물로 갔다가 원숭이로 갔다가 이 인간으로 진화론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도 동물과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 원숭이나 나나 뭐가 달라요? 언젠가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 똑같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생물일 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처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성경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고 동물처럼 볼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아요. 인신매매.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돈으로 성을 사고 팝니다. 성매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여러 여성이 같이 사는 이런 일들, 일부 다처가 가능한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인간을 단순히 동물처럼 생각해서,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해서 암컷과 수컷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을 복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인간이 창조될 때는 인간은 남자가 따로 만들어지고 여자가 따로 만들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동물과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때 인류는 오로지 딱 한 명,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넓은 에덴 동산에 혼자 살면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각종 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하나씩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은 자기 앞으로 나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 짓는 게. 그래서 둘 이상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오죽 어려우면 예전에는 이 자녀들 이름을 대충 짓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이름이 있었어요? 끝순이, 언년이, 끝추리, 또 득추리, 개똥이, 갓난이, 막순이, 이런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대충 지은 게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귀하게 지으면, 개똥이 같은 이름을 귀하게 지으면 귀신이 빨리 데려간다는 미신이죠. 그 미신 때문에 천하게 더러운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있었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것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름 짓는데 부모가 고민을 했다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오래 살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개똥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장명소도 꽤 있었죠. 장명소 철학원, 서울에 살 때도 많았어요. 되게 많았습니다. 이름 짓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런데 아담에게로 오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지을 수 있을까요?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셀 수 없었겠죠. 그러니 아담이 일일이 다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 짐승들이 올 때마다 아담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짐승을 보고 특징을 보고 그 짐승을 잘 아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너 계속 부르죠. 그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의 상태는 지금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상태와 확연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을 정도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아담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특권을 받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것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컷 수컷 짝이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고 혼자 일하는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돕는 배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창조 때부터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건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돕는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조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눈높이에서, 동등한 눈높이에서 돕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일하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이런 의식이 가득해 있어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남존 여비가 뭐예요? 남존 여비. 네. 어떤 분들은 요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존 여비는 전혀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도 여자의 몸에서 나와 놓고서 어떻게 여자를 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 몸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어요. 단 역할은 다르죠. 남자의 부족한 역할을 채워주는 것을 하는 게 여자입니다. 남성들 보세요. 강해 보이지만 아내분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라비는 이가 서말, 과부는 은이 서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혼자 못 산다는 얘기예요.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존재예요. 자, 반대로 여성들 아주 섬세해요.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평등한 존재, 돕는 배필입니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르다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평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남녀의 평등한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를 찾아서 아내감을 신부감을 찾아서 막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비로소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학생들 계시죠?
일부에는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남매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곤란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님들, 오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눈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가 생각한 이상형이고 자기가 생각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있다고 해서 자기가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은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쾌락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매,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 제가 한 3일 전 기사를 봤더니 여성들이 생각하는 미혼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 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상적인 남편은 키 178 이상. 저는 땡. 여기 많으시죠? 탈락하시는 분 많으시죠? 178 이상. 연소득 6천만 원 이상. 또 땡. 그리고 자산 3억 3천만 원 이상. 이랍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저는 이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남편이에요. 이상한 남편. 여기에 또 뭐가 추가될까요? 조건 외에 또 외모가 추가되겠죠. 자기 눈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격은 어디가 있습니까? 신앙은 어디 있어요? 이런 조건으로 결혼한다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조건대로 원하는 사람을 찾고 가정을 이룬다면 그거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23절인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 아담의 첫 번째 프로포즈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일부입니다. 일부다. 내 몸의 일부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와를 보고 하와가 자기 일부라는 것을 첫눈에 아담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가정이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뭐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비교, 어떤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조건도 있고 막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 조건에는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할 일이 있다. 결혼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다. 이러면서 막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바로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청년도 어떻습니까? 내 감정대로죠. 그냥 연애는 오래 하고 싶은데 결혼은 아니야. 내가 뭐 필요하면 결혼하고 아니면 일하고 돈 벌고, 뭐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요즘에 참 살기도 퍽퍽하고 더 힘들어지니까 자꾸 미루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결혼도 늦게 하는데 출산도 또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죠.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결혼해야 합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하게 나에게 독시로 살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 결혼해야 돼요. 이 가정이라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이 가정으로부터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은 기쁨을 위해 주셨어요. 기쁨을 위해 가정을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쾌락이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에서 쾌락을 살 수는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돈이고 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말하기는 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알아서 뜨끈뜨끈한 게 올라오니까 아주 편하시죠? 네. 더우시면 약간 자켓을 벗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앉으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 땅에 처음 가정이 탄생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주례할 때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떠남의 원리예요. 떠남의 원리.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라는 말에는 남자 여자를 다 말하는 겁니다. 떠남의 원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잘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낸다는 거에는 몸만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이거 재정적인 거 떠나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떠나야 돼요. 계속 전화해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다 떠나야 됩니다. 자녀들 그래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얼마나 어려 보이고 좀 불안해 보입니까? 처음 결혼 생활하니까 불안해 보이고 좀 간섭하고 싶겠지만 그냥 불안해도 둘이 알아서 잘 살도록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 떠나는 게 안 돼서 불행한 가정이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젊은 부부 중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중에 보면 혹시 이제 젊은 부부 중에 결혼했는데 아직도 부모님에게 보험료, 통신요금, 세금, 자동차 명의 뭐 이런 것들 다 부모님들에게 내도록 남겨두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오셔야 돼요. 떠나야죠. 결혼했으면 떠나야죠. 가장이 남편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가 가장이 된 거고 이제 아내는 남편 가장이 있잖아요. 아직도 부모에게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 성경 원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떠나야 돼요. 또 가정에 새로 결혼한 가정에 두 사람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어떻게 이렇게 전화합니까? 오빠 어떻게 전화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다 막 물어봐요. 남편, 아내, 남편의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 거기에 형제, 자매들 끼면 하나를 결정하는데 뭐 10명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에 빠지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 성경은 다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약하고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그 두 사람이 좀 더 완전해지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잘 이렇게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 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떠남의 원리. 특별히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떠나지 않고 그 부모님과 함께 뭐 가정에 살든지 경제적으로 같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나는 혼자가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너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속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요. 말하면 얼마나 요즘에 자녀들에게 말하면 안 되죠. 말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안 들으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지만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압니다. 속이 타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셔서 부모님을 잘 떠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오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두 개가 풀로 붙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가지고 있는 색종이가 있는데 제가 강대상에 가지고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번 결혼식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요거예요. 파란색 종이와 빨간색 종이를 원래 두 개가 이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른 종이를 제가 이 종이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붙이고 사무실에서 큰 두꺼운 책으로 눌러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붙여놨더니 11년 동안 가지고 다녀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 떨어져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색깔은 달라요. 근데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떼지는데 그래도 억지로 떼려면 찢어야 돼요. 찢어야 됩니다.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땅에 티끌, 흙, 먼지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달라요. 그렇죠? 재질이 다르니까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혼자 살 때 했던 것들을 그 방식 중에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대부분 자기가 살았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그런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좋은 접착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잘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원리 세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원리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가정은 어떻게 보면 다 벌거벗고 사는 곳이 가정이에요. 감추고 싶어도 외부에서는 감출 수 있는 모습이 가정에서는 완전히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다 드러나도 서로에게 죄가 없는 관계, 서로에게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는 관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원리, 떠남의 원리, 연합의 원리, 죄 없음의 원리, 부끄러움이 없는 원리, 이것은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들어와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가고 싶고 이곳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래야 자녀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할 거야.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꼭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죠. 근데 반대로 나는 집이 싫어. 난 절대로 결혼 안 해.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해봐야 정말 쓰잘데기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추세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자의 창조와 가정의 탄생을 통해서 남자, 여자, 부부,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고 어떤 관계인가? 부부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